6.25 사변 때 되어졌던 실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고 있는 그 집에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의 전화입니다. 그 아들이 전화하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들려졌습니다. 그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으로 가깝게 지내던 내 친구 하나를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한 눈, 한 팔, 한 다리가 부상당한 그런 친구인데 내가 한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단 1년이라도 이 친구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너무나 감상적인 인간에 젖었는가 보다. 지금은 그 친구를 동정해서 같이 있다고 하지만은 장차 내게 큰 짐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무거운 이 아들의 이 들려지는 엄마의 소리입니다. 엄마의 이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근무했던 해군 본부로부터 전화가 들려왔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드님께서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랑을 받아서 보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없는 것이어야 돼요. 받는 입장에서도. 자,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단 것이 아닙니다. 수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말로 해서 사랑이 아니고 그 어떤 입장이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입장이 오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허집사님 어린아이들에게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고개 돌릴 일이 없어요. 지금 귀중한 시간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놔둬요. 그 아이들 저렇게 해도 다 들어줘. 아이들은 내가 문제지. 잘 들으세요.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못된 부모도 있지만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이들에게 입장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무조건 받아들였으니까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요. 안 받아들이고 툭툭 부모가 툭툭하고 하면 그 아이들은 힘들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 또 하나는 이 수용성이나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어쩌면 내 생각과 같을 수 있다. 보세요. 상대방과 내가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걸 볼 거 없어요.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때 설사 내 마음에 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참 나는 똑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다가 미쳤냐? 그런 소리 하게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지만 자녀들의 입장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의 입장에 있으면.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러냐, 조금만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해보면 좋겠냐, 나도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 거 봐. 야, 지금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아니 한 사람을 살리는 입장은 내 판단대로 하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 속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마음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어찌 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그런 심정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저들을 또 다시 교훈을 시키든 훈련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저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다시 저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았잖아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백성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은 자가 누구냐면 그들을 택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을고 그 바벨론까지 나간 그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뭘 하냐면 너희가 거기서 자식났고 너희가 거기서 살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기서도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거다. 그 사랑을 끊지 않는 말씀을 하지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 있으더라고요. 보니까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에는 뭐라 하냐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탕자 비유 속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탕진하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탕진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 탕자가 그걸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좋은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의 내용 보면은 배고파, 아버지 집에 가면 이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 오든지 간에 그 아버지는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영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부목사로 가보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 영어 선생님인데,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감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 하나를 걸어놓을 거니까 보고 와라. 그런데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로 보일까 말까 잘 모를까 봐서 감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나무가 감나무가 하얀 손수건으로 걸려있는 나무를 만들었답니다. 왜?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 하는 거 보세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리자. 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목욕물을 내어라. 자, 새 옷을 주어라. 신발을 준비하라.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난리잖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맞이할 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일에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부끄러워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간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어도, 내가 부끄러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앉아서, 아니 목욕물 됐으니까 목욕하고 새 옷을 가지고 왔으니 새 옷 입어야 돼요. 새 신발을 신어야 되고 가락지를 또 주면은 끼워야 돼요. 아버지 나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장은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온 것만, 돌아온 것만 생각해도 나는 넘치는 기쁨이야. 넘치는 감사예요. 이것을 누가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없는 사람은 시기합니다. 시기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거절하면 아버지를 그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다만 사랑하는 자만 생각한다면 참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입장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이런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분들이 많이 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기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불렀으니, 아니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니 그냥 그 사랑에 처자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에 편지 쓴 내용인데, 전날에 갈라디아의 섬 사라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편지 쓴 내용입니다. 근데 편지 쓴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자기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몸에. 그렇게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이 사람은 간질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간질 아시죠? 간질병 같이 이렇게 앉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부르르 떨면서 입에 거품을 내고 쓰러지는 그 병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앉혀놓고 한참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버금을 내면서 쓰러지는 장면, 그 장면을 오늘 여기 본문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있거든, 시험할 만한 것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 자기 육체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영접했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사랑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내 약함 가운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의 모습,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이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지만, 바울에게는 자기의 육체에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 육체에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내 몸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전하고 싶다, 이런 편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편에서. 보세요. 이런 편에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는 마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바울에게 대했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자기에게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엄청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은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하다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느꼈을 때 누구를 위해서라도 내 이웃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눈을 빼어서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입니까? 그것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낀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느끼고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가능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 베푸는 사람. 자기 것만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을 향하여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저 사람의 흠집을 드러내고 말하기보다 복음 전하러 왔다더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더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더니 지 몸도 가르지 못하고 퍽퍽 쓰면서 뭘 하고 있어? 빈정거리지 않고, 그런 빈정거리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고 그걸 덮어주는 것이 베드로서에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만 들으면 허물을 들추려고 우리가 말이지 그렇다더만.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게 나오는 모든 허물을 덮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만 받고 삽니까? 사랑이 어떤 때는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때가, 느낄 때가 있지요. 그 사랑이 다 어디 갔나 하는 고독한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든지 내게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내가 혹 실수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산 사람,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알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내 사랑만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살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많은 세상이 어둡지 않고 밝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 삶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신천한 사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